우리는 매주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은 구절이죠. 세 구절에 불과하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울이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 사울에게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죠. 하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받은 사울이 즉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2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과거에 기독교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사울의 극적인 변화는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고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 무슬림 우두머리가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죽이고 테러하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23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좌절되는 상황입니까? 이전까지 그가 의지하던 유대인들이 그를 점점 멀리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되죠.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그 계획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유대인들은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을 미리 알게 된 제자들이 밤중에 사울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요, 탈출한 후에 어디로 갔을까? 9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만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울은 예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나니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적어도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맨 오른쪽 하단부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다메섹에 가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먼저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을까? 어찌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그의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가족들에게 먼저 말하고 싶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지도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빨리 증명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는요 3년 뒤에 가고 먼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 사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를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아라비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아라비아예요. 또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인터넷에 나오는 아라비아의 풍경이 있죠. 이런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 팜트리 하나만 보이잖아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광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다바르는 말씀하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미드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민수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넘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사람의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의미의 민수기인데 실제로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사람의 숫자를 인구조사를 한 것은요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민수기 원래 책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현장이 광야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민수기를 번역하면 제목이 뭐가 될까요? 광야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요 2번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삶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가 내려주지 아니한다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쌓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광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광야는 단순히 신뢰의 장소가 아니라 시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두셨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에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광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이 광야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광야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 어려움이 광야일 수 있고, 자녀 양육 과정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또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아픔과 그 어려움들이 바로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병상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계속해서 육체적인 무력감을 느끼는 그 시간들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곳저곳 아프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 또한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성도님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의 시간에,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나시더라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현장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훈련의 장소가 됨으로 인하여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회심 직후에 가지 아니하고 이 순간 광야로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3절과 24절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알고 아라비아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했지만, 모의했지만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룰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시험 준비하면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대학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언제 취직을 해야 되나, 어떤 잡을 가져야 되나, 언제 결혼을 해야 되나, 또 언제 자녀를 낳을지 계획을 세우죠.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은 주님의 뜻을 따라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맞추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플랜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광야에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영성 있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정을 향한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플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플랜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충실히 지켰고 자신의 의로 가득 찬 그런 인생으로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우리 함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아 소명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살과 같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훈련의 시간은 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때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 광야가 너무나 길고 너무나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많은 광야를 통과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또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할 때 뭐가 있어요? 성숙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성숙함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광야로 가지 아니하고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인맥이 많고 기회가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과 의논을 하지 말고 인맥을 쌓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음성을 깨닫고 뜻을 알 때, 그 계획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디렉션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아라비아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광야로 갔을까? 아라비아로 갔을까?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러 간 그런 결과가 뭘까?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지만 잠깐 살펴보면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떠날 때는 어떤 모습이었죠?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으니까 본인은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제 다메섹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돕는 손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누굽니까? 입술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초대교회에서 신실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사람을 먼저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은혜를 사울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돕고 협력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삶이 저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훈련도요, 끊임없이 받아야 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완성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본문 짧죠? 그렇지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말고 아라비아로 먼저 가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기도의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정직하셔가지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안 나올 거니까.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내가 직분자라고 하는데, 내가 목자인데 목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교제가 없었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 목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보십시오. 그는 애굽 왕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권세와 또한 명예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허락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역시 예수님 만난 후에 곧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는 인생,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먼저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라비아 광야를 먼저 찾아가십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인정받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먼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로 가는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